자, 오늘은 운명을 바꾸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선택. 네, 제 이야기 하나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 제가 아내를 잘 선택했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선 새벽에 오랫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가족을 위해 기도해주는 든든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가정을 잘 돌보고 특별히 음악을 전공하는 두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잘 길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쟁쟁한 아이들 속에서 큰딸 예은이가 한양대 관현악과 수석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제 아내는 제가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를 잘 해주어서 요즘 들어 더욱 제가 아내를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감사한 것은 작년 3월 여러분이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 강화중앙교회에 부임하게 되어 지금까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좋고 이쁩니다. 사실 힘든 순간도 있지만 순수하고 열정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지금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인생은 출생, birth와 죽음, death 사이에서 늘 선택, 초이스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가 내렸던 수많은 선택들이 오늘의 지금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결국 내일의 나를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저는 선택이 인생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도 인생의 수많은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영적 도전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여호수아 6장과 7장의 이야기를 전부 다 아우러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이 여리고성 전투에 임합니다. 그들은 참 신기한 방법으로 전투를 합니다.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 그리고 법궤를 따라가고요, 여리고성을 그냥 매일 한 바퀴만 뿡 이러면서 한 바퀴, 또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이렇게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돈 다음 나팔 소리를 불고 와 하고 함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때 대단한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요, 거기를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단 라합의 집만이 유일하게 잿더미가 된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 전쟁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 전쟁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여리고성 전쟁에서 요구하신 것은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고 했던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의 우상과 가나안 땅의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다 멸하고 이 땅에 새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자, 모든 건 다 파괴해라. 단 하나, 라합의 집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은 살려둬라. 또 하나는 전리품은 어떤 것에서 손대지 마라. 이 두 가지 절대 지켜야 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저 말이 잘 가슴에 와닿지 않아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요즘에 그 단위로 좀 보면 여러분들이 확 눈에 다가올 겁니다. 내가 바벨로니아 제품의 예쁜 외투 한 벌과 약 2.3kg의 은과 570g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그 물건들은 지금 내 천막 안에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가장 발달한 곳이 바벨론의 시날 지역입니다. 그러면 시날산 외투란 상당한 메이커에 속합니다. 아간은 요즘에 구찌나 에르메스 같은 그 시대 최고 외투 한 벌이 눈에 싹 들어왔어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시날산 외투는요, 자주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나 왕이 입는 최고급 외투였답니다. 근데 그걸 불태우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쓱 하나 집어넣습니다. 또한 은 200세겔, 요즘으로 치면 2.3kg를 숨겼습니다. 어제 은 시세를 제가 알아보니까 1kg에 1kg 그 바에 195만 원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약 400만 원치 은덩이도 쓱 하고 감춰버렸어요. 50세겔 금덩이, 요즘으로 치면 570g입니다. 금한 돈이 3.75입니다. 금한 돈이 어제 시세를 보니까 33만 2,700원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5천만 원이 넘는 금덩이 하나를 쓱 집어넣은 거예요. 여리고의 전리품을 보며 제가 묵상이 되는 건, 요즘 말로 돈 되는 모든 것이 가득했던 곳이 여리고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간은 순간 눈이 뒤집혔어요. 이 아까운 걸 왜 태워? 이 아까운 걸 왜 태우냐고. 그래서 이것을 감쪽같이 숨겨버렸어요. 아간은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한편 아간의 범죄를 모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 이어서 아이성 전투를 준비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아이성 정도는 다 나갈 필요 없이 한 3,000명 정도만 나가면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아간에 이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도 전쟁을 여리고성 자기네들이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 주셔서 이긴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조금 변질됐습니다. 이 아이성을 나가는데 숫자를 세고 있어요. 하나님이 싸워 주셔서 이 전쟁을 이겨나가도록 해야 되는 그 정신이 사라졌고요, 이제부터 세상적인 숫자 가치가 들어왔어요. 아간, 이스라엘 공동체가 조금씩 세상의 요 유혹거리가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춰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3,000명의 군사를 보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요, 두려웠습니다. 마음이 녹을 정도로 벌벌 떨고 있어요. 결국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어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의 패배 원인이 아간의 잘못이라고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간을 찾아서 그와 그의 가족과 가문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것을 그린 작품 하나를 보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구덩이 안에 아간의 가족들이 있고요. 저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내려친 모습의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리고성 전투 속에서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하나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고요. 하나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아간은 유다 지파였다가 제외됐고요, 라합은 이방인이었다가 유다 지파가 됐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간에 대한 소개가 아주 대단합니다. 유다 지파여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다. 여러분, 사람을 소개할 때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수식하면 무슨 의미냐면 그가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의 가문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력한 가문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 강화로 치면 이 집안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강화 유지고요, 무엇보다 믿음이 몇 대에 걸쳐 대단한 유력 인사의 그 가문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아간의 범죄로 그와 그의 가족은 유다 지파 족보에서 없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앙의 명문가였던 그 집안이 그동안 쌓았던 명성, 그동안 쌓았던 신앙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유다 지파에서 그 족보에서 이름이 파내어졌습니다. 반면 아간과 다르게 라합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라합?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자, 증조부 이름까지 거론된 아간과 달리 라합은 그녀 출신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어요. 그저 부정함과 천한 직업을 가진 기생, 이게 그녀의 설명 다합니다. 여러분, 이런 라합의 마지막 어떨까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은요, 정탐꾼 살몬과 결혼해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 들어갑니다. 룻의 남편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요, 그리고 다윗의 집안의 할머니가 되고요, 나중에 예수님 집안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 출신의 명망이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아간은 유다 지파에서 그 족보에서 없어지고 반대로 그 자리를 기생 출신 라합이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자, 아간은 주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요, 라합은 주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7장과 6장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7장은 아간에 관한 것인데요. 자, 7장 26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자,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죽어서 돌무더기가 쌓여 있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자, 6장은요. 6장 20절과 25절입니다.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리고성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아간의 죄는 그는 물론이고 그의 가정에 속한 모든 것을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그러나 라합은 아간과 정반대로 여리고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돌무더기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7장에 있는 모습을 보면 돌무더기 속에 아간은 쌓여서 죽었는데 6장에 돌무더기에 깔려서 죽었어야 될 라합은 성벽이 무너져서 다 돌무더기가 있는 그곳에서 오히려 살아서 그의 가정과 가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7장과 6장에 오늘까지라는 말이 똑같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쓴 지은이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까지라는 반복이 되므로 이 두 본문이 대조되고 있어요. 선택 하나로 한 가정은 다 죽습니다. 선택 하나로 어떤 가정은 다 살아납니다. 선택 하나로 어떻게 그 대단했던 믿음의 가문은 다 죽어버렸고요. 선택 하나로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기생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살고 그 집안도 살고요. 그 가문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선택 하나로 한 사람은 한 가정을 죽이고 한 사람은 한 가정을 살렸어요. 여러분도 지금 주변에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라합과 같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는요. 아간은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걸 의지했고요. 라합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은요 온전히 바치는 이 하나님의 것에 손댔어요.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손댔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제가 읽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학교에 갔는데 누가 돈이 없어졌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다 일어나! 책상에 다 무릎 꿇고 올라가!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눈 감아. 오늘 친구가 오늘 어느 친구가 오늘 엄마가 학교에 내라고 준 학비가 없어졌는데 다들 눈 감아라. 지금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가져간 사람 조용히 손들어. 지금 손들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누가 좀 손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가져간 애가 손을 안 들어갔고 끝까지 자수하지 않아서 1시간 내내 다리가 저리고 손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마치 지금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 모습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듣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튿날 아침 일찍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 불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부터 범인을 색출할 거다. 하나님이 이 제비를 뽑을 때마다 그 범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색출해 나갈 거다. 막 흔들었어요. 첫 번째로 딱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지목되었습니다. 모두가 큰 충격이었어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가장 모범 지파였고요. 큰 복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올 지파입니다. 언제나 자부심 하나로 살아온 지파인데 이 지파에 범인이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유다 전승에 보니까 유다 지파가 1차로 뽑혔을 때 유다 지파 용사들이 칼을 다 뽑아갖고 이 유다 지파를 더럽힌 놈 도대체 누구야? 이 칼로 처단할 때까지 결코 이 칼을 칼집에 꽂지 않겠다 하면서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2차로 이 유다 지파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다시 앞쪽에서 3차로 세라 족속의 삽디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어요. 여러분, 얼마나 콩닥콩닥할까요? 그리고 4차로 삽디의 가족 중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어요. 범인 아간이 색출될 때까지 4번이나 제비뽑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타까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간이 자기한테 오기 전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욕심 부렸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간은 4차례의 기회가 왔지만 입을 꽉 다물고 침묵해버렸어요. 회복할 기회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어찌된 일인지 고백하라고 명하자 그제서야 아간이 실토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날산, 외투, 금덩이, 은덩이 다 숨겼다고 말하죠. 제비가 뽑혀오는 과정에서 아간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리고성의 전리품이, 눈에 보이는 저 전리품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 집안에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전락해버렸습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판단력을 잃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적 하나만 생각하죠. 탐욕의 결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망가뜨렸고요. 결국 그 집안 모두를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라합은 달랐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몸을 팔며 벌었던 모든 돈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여리고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녀가 동족을 배반하면서까지 정탐꾼을 살려준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는 먹고 사는 것이, 돈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였고 내 생존에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내주고 홍해를 갈라서 들어오고 요단강까지 건너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내가 믿고 있는 여리고의 신보다 저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녀의 마음속에 그 들은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들어오면 삶의 재배치가 이루어져요. 그동안 생사의 기로에서 자기의 삶 속에 먹고 사는 순위가 1순위였는데 그게 내려갔고 자기 인생 순위가 하나님이 1순위로 바뀐 겁니다. 육적인 사람은 이런 계시적 사건을 자기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이 계시적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정탐꾼이 찾아온 사건 앞에 라합은 자기가 그토록 기대했던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믿었고 그 사건 앞에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의 반응이 생사를 건 선택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들이 징표로 건네준 붉은 줄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네신 구원의 징표인 붉은 줄, 이 하찮아 보이는 그 붉은 줄이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저주가 임하지 않고 넘어갔듯이 라합의 집에 걸린 붉은 줄로 인해서 저주가 그의 집에 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 여리고 땅에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붉은 줄을 내린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만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하나님이, 그리고 메시아가 그 집안에 온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믿음을 선택함으로 그의 혈통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총을 누리는 자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라합과 같이 믿음을 선택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열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저 그림처럼 라합과 같이, 아니면 아간과 같이 선택하실 겁니다. 저희 딸 공연을 보러 가면 오케스트라가 서기 전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주율입니다. 지난번 예은이가 악장이 돼서 오보의 소리에 딱 맞춰서 라음을 쫙 그니까 이 오케스트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음에 다 맞춰버립니다.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라도 조율되지 않은 악기로는 무대에 설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도 기준되는 기준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라 하고 소리를 내면 우리는 그분 그 음에 맞춰가는 거예요. 조율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처음 전투할 때는 다 음을 맞췄어요. 모두 다 침묵하고 성을 돌았어요.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똑같이 했는데, 하나님이 라음을 쭉 내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다른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조율해 가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조율하시려고 이 예배에 부르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어떻게 살길 원하니? 여기 두 가지 샘플 보여주마. 라합과 아간. 선택은 네 몫이다. 오늘 말씀 이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올해 목표 새 일을 행하리니의 표처럼 여러분에게 새 일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정말 광야의 길이, 사막의 강물이 일어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순간순간마다 라합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순간순간마다 내 눈에 보이는 그것에 현혹된 아간처럼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 다 라합과 같은 믿음을 선택하며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우리 강화중앙교회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를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